이번 영상은 빙의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런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받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받아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안에 뭔가 다른 존재나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빙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요? 무속인이나 퇴마사, 스님, 혹은 일부 최면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당연히 빙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 혹은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들이 여러 명 빙의됐다고 그럴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엔 물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 떠돌이 귀신, 그리고 간혹 개, 고양이, 뱀 그런 동물들이 빙의됐다고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인이나 퇴마사까지 찾아갔다는 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 말이라도 믿어보려고 간 거예요. 믿어보려고 간 거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절박한 환자들의 마음을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한 번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대 굿이나 퇴마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 말처럼 조상이나 가족의 영혼들이 빙의된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딱히 반박도 못합니다. 무속인이나 퇴마사처럼 워낙 기가 센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마음이 여리고 의존적이다 보니 무속인과 퇴마사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조상들이나 가족 귀신들은 절대 우리 몸에 빙의될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빙의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빙의는 상상 이상으로 정말 흔하고요. 저도 빙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흔한 빙의가 조상이나 가족의 영혼에 의해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혼이 어떻게 빙의돼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걸까요? 제 채널에서 빙의 현상을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몸에 빙의되는 유일한 영혼은 바로 낙태당한 태아라는 거죠. 낙태당한 태아가 아닌 일반인들의 영혼은 절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물, 공기, 흙, 그리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원자로 된 에너지체고요. 그래서 원자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면 빙의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수소 원자를 예로 들면 원자의 중심엔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요. 양성자의 겉테두리엔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는 하나의 원자만으로 개별적으로 있으려 하지 않고 더 안정된 구조를 얻기 위해 다른 원자들과 무수히 많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자기가 가진 전자와 다른 원자가 가진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요. 이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공유결합의 결과물이고 우리 몸도 원자들이 합쳐진 공유결합의 결과물입니다.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통해 마치 레고블록처럼 촘촘하게 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자들이 각자 가진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머리 끝에 있는 원자와 발끝에 있는 원자까지도 서로 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증명했듯이 모든 건 입자와 파동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고 전자 역시도 입자와 파동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 전자는 모든 원자들 사이에 파동 상태로 동시에 퍼져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모든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한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한 인간이 자기 몸의 원자끼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원자와도 공유결합을 맺는 일이 간혹 벌어집니다. 그 일이란 게 뭐냐면 그건 바로 임신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내 몸속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태아가 들어와 있죠. 나와는 별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태아에겐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태아는 뱃속에 있는 동안엔 독립적인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의존적 생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공급선이 필요합니다. 태아의 에너지 공급선은 바로 탯줄입니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 모체와 하나의 몸처럼 결합을 이룹니다. 탯줄로 연결된 상태라서 태아의 원자 속 전자는 파동 상태로 엄마 몸의 모든 원자에도 동시에 퍼져 있게 됩니다. 즉 태아는 엄마의 몸과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몸의 모든 전기 신호들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동시에 느끼게 되죠. 그리고 태아는 탯줄이라는 에너지 연결선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감각기관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귀를 통해 외부의 소리를 듣고 엄마의 눈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고 엄마의 혀를 통해 함께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발달 단계 중에서 유일하게 타인과의 에너지 연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태아를 낙태시킨다고 해도 원자로 된 모든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동시에 보존되기 때문에 태아의 에너지는 파동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영혼이죠. 그런데 태아는 뱃속에서 타인과의 에너지 연결 능력을 갖고 있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연결 능력까지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태생적으로 타인과의 에너지 연결 능력을 가진 영혼, 그게 바로 낙태령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연결 능력을 가진 낙태령들은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에너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빙의현상입니다. 그런데 낙태당할 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아서 이 깊은 트라우마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고 일상적인 자극에도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우울감에 젖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연결된 상태라서 몸의 주인은 그 낙태령의 에너지를 자기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되면서 불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하게 되고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면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 그런 진단을 내리면서 약을 먹으라고 하죠. 그렇지만 약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나아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주인은 자기가 불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속의 낙태령이 내뿜는 에너지를 자기 것처럼 덩달아서 느끼는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 낙태당한 태아가 우리 몸에 빙의되는 이유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상이나 가족들의 영혼은 빙의될 수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낙태당한 태아의 영혼이 타인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탯줄이 가진 연결 능력 때문입니다. 낙태를 시켜도 태아의 존재 자체는 파동으로 보존되고 탯줄이 가진 에너지 연결 능력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 바깥으로 한번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버리죠. 탯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숨을 쉬고 자기 입으로 먹게 되고 자신의 신체 기관으로 독립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탯줄이 더는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탯줄을 끊고 나옴과 동시에 타인과의 에너지 연결 능력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뱃속 태아 시절엔 탯줄을 통한 공유 결합으로 하나의 에너지체를 이뤘다면 태어난 후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에너지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이뤄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자의 바깥은 음전하를 띤 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들이 원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겉에도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흐릅니다. 그런데 같은 음전하와 음전하끼리는 서로 강하게 밀어내는 반발력을 갖습니다. 자석도 같은 N극과 N극 혹은 S극과 S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싱 선수가 펀치를 적중시켜도 펀치가 상대방 몸을 관통하진 못합니다. 펀치의 힘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고 밀어낼 뿐이죠. 펀치를 이루는 원자도 겉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활동하고 있고 상대 선수의 몸에도 겉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이렇게 서로를 밀어내는 반발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 입자와 파동으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영혼이라는 파동으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타인의 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타인의 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영혼이 된다고 해도 에너지 보존 후 법칙에 의해 내 몸 겉에서 활동하던 전자의 음전하도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영혼이 타인의 몸에 들어가려고 해도 상대방 몸 겉에 흐르는 음전하의 반발력에 의해 내 영혼은 원천적으로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은 그대로 보존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조상, 부모, 형제, 그리고 동물들의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 빙의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 겉에 흐르는 음전하가 그 영혼들의 침입을 반발력으로 막아내니까요. 만약 모든 영혼들이 타인의 몸속에 빙의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정치인이나 전범들은 왜 멀쩡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그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귀신들이 빙의돼서 병을 일으킬 만도 한데 그런 일은 그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잘만 삽니다. 귀신들이 뭐 하긴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번 태어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타인의 몸에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태당한 태아의 영혼은 우리와 한 가지 다른 점, 바로 에너지 연결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낙태령만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유하고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빙의 현상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조상이나 가족들이 빙의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낙태당한 태아의 영혼만이 빙의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구술하거나 퇴마를 할 때 낙태령을 간혹 다루기도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대부분 조상이나 가족 영혼을 언급하면서 요란한 의식을 진행하죠. 들어와 있지도 않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 엉뚱한 대상을 향해 굿이나 퇴마를 하다 보니 당연히 영혼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퇴마로 정신병이 좋아졌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구상의 동물 중에 원인 모를 정신질환을 갖는 건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고요. 그 원인을 의료계에선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양호한 환경에서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도 조현병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흔하게 갖습니다. 지구상의 동물 중에 낙태를 하는 동물이 있나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몸속에 자식을 죽이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고요. 그 반작용이 원인 모를 정신질환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모든 걸 완벽한 상태로 설계했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타인의 몸에 들어가도록 허술하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이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긴 거죠. 인간이 잔머리를 써서 몸속 자식을 죽일 거라곤 아마 신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인간이 신의 완벽한 설계도에 흠집을 내면서 스스로 병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동물 중 오직 인간에게만 원인 모를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있는 겁니다. 빙의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조상신이나 가족들의 영혼처럼 한 번 태어나서 죽은 영혼은 빙의될 수 없고요. 오직 낙태당한 태아들만이 빙의되어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양자역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빙의에 관련된 내용이면서 조상이나 가족들은 절대로 빙의될 수 없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